오늘 14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잘 들어옵니까? 어려우시죠? 솔직히 어려우시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 보면 여호와께서 오시고 그날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날에 지난주에 거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 보면 죄와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그런 셈이 열려 가지고 모든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거짓된 선지자들 다 건절시키겠다.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연단으로 이렇게 단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목자를 치라 그랬고 그 목자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뜻에 합당한 그런 목자인데 목자를 치라 말하자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에 하나님이 손을 펼쳤어서 3분의 2는 다 망하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그 손의 은혜 안에서 보호가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대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온전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13장 7절부터 나왔던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14장 1, 2절에 길게 보면 5절까지 이렇게 좀 전개가 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제 지금 그날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됐는데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이 내 재물이 약탈될 거다 그랬어요. 어떤 여호와가 오시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 참 그래서 일단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전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까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참혹한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는 거지들 뭐 이런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이렇게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짐승들이 그냥 울부짖는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까지 모든 것들은 도구들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그랬고 또 AD 70년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죠. 그때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남겼는데 요세푸스는 원래
이 유다의 장군이에요. 갈릴리 장군이에요. 갈릴리 이 로마와 싸우던 총사령관이었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목숨이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뭐 이분이 워낙 이 사람이 워낙 역사 서술하는 걸 잘 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정확한 뭐 기록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0만, 20만 요 정도 될 거예요. 15만 정도. 그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6월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포위가 되고 이 포위를 풀어주지 않고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1년 반 동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 디도 그래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뭐 이렇게 몰래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2,000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을 만들 때에 그 노동자로 노동력으로 이렇게 제공되었고 그 콜로세움 바로 북쪽에 보면 디도의 개선문에 보면 그게 부조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노아라고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그 등잔대 있지 않습니까? 촛대 그게 부조에 그려져 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때는 너무너무 먹을 게 1년 반 동안 포위되어 있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애들 잡아먹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참혹하죠. 그런 비극들을 이 스가랴가 그 반영을 했는데 여호와의 날 종말 때에 그럴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AD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또 뭐 한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여호와의 날에 이럴 때 그날에 이런 말하자면 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는데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는 종말론적인 어떤 최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묵시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묵시록이 지금 말하자면 구약의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이런 게 그 안에 이제 묵시록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38장 39장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에서 또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 우리 잘 이름을 알죠. 이런 것이 마지막 종말에 이런 대환란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이집트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이방의 제국들이 공격해 왔잖아요. 이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제국들이 공격해 올 텐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모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 활용하는 사랑의 매, 회초리 역할을 하는 거죠. 회초리로 이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혼내신다. 그런 전쟁이 바로 지금 이 전쟁입니다. 3절에 가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이방 나라들을 불러와가지고 예루살렘하고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시 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방 나라들을 치겠다고 하셔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와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거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다른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얘기하시고 그게 동원된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또 혼내시잖아요. 혼내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 이들을 썼는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욕망대로 영토를 넓히고 또 거기에 말하자면 막아서는 적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이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열국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국을 동원을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고 이렇게 사랑의 매로 한 대 때리라고 그랬더니 막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러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한 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데 그 싸우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싸우게 하겠다. 과거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이 남은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보호하시겠다. 남은 자 13장 7절에서 그 보면 3분의 1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13장 8절에서 3분의 1로 남는 그 남은 자로 여기서 살리셔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절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 나라들을 쳐서 이렇게 제압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게 이제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4절에 가니까 그날에 바로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도 감람산 아닙니까? 그 감람산 그쪽 끝에 베다니와 벳박에 그런 동네들이고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동네들이고요. 이 예루살렘도 약간 원래 시온산 산 아닙니까? 그죠? 산이고 이 감람산하고 사이에는 이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랬는데 이 감람산에 하나님이 발을 딛고 서니까 이 감람산이 쪼개지는 겁니다. 동서로 쪼개져서 북쪽에 있는 산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남쪽에 있는 산은 남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넓은 골짜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아셀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셀까지 이르리라 이 말은 아주 멀리까지 이런 뜻이겠죠. 아주 멀리까지 이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도망을 할 것이다.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있었나 봐요. 큰 지진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모스에도 나왔습니다. 지진 일어난 후 2년째 뭐 이렇게 하면서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이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서 지진을 모면할 때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 골짜기를 통해서 피난을 갈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피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자들이 같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거룩한 자는 성도들과 그다음에 천사들 이렇게 같이 통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성읍이 막 무너지고 이럴 때에 완전히 폐허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임 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감람산 위에 하나님 서시니까 골짜기가 생겨서 그리로 사람들이 도망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포위 사건이 있는데 바벨론 얘기도 아까 했고 이제 로마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에 이 적들이 오는 길은 북쪽과 서쪽, 남쪽입니다. 팔레스틴 지방 이렇게 있으면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족장길, 이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는 서해안 이 해안길로 이렇게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내려와서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에 있는 제국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그러면 비탈을 따라서 서쪽에서 아니면 남쪽을 거쳐서 북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죠. 도망갈 길은 동쪽이에요. 그런데 도망을 가려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니까 이 감람산이 있단 말이죠. 감람산이 있어서 도망을 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반란 때 이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그런 광경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 감람산이 큰 장애물이 되었었는데,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장애물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산을 갈라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해서 그 넓은 골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종말 때에 있을 그 전쟁, 그 위기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시고 안전하게 피신시키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있는 어떤 아주 분명한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9절에 동그라미 있는데 뭐 8절까지 나눠도 좋은데 9절까지 이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 뭐 먹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다 떠나버리겠대요. 그러면 어떤 깜깜하죠? 깜깜해,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겠죠? 그런데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 같은 날이에요. 그날 이거는 뭐 하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지금 모든 광명체들이 없어져 버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암흑천지 같은데 이걸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라진 빛이 있고 지금 나타난 빛이 존재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진짜 참 빛입니다. 이게 진짜 빛이 여호와가 계심으로 인해서 있는 그런 빛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날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모든 광명체가 사라지고 진짜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 8절부터 보면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갈 거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그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되었죠?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런 발광체, 별 여기서 광명체들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빛.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된 빛, 빛의 근원적인 빛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지금 파장을 보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해서 보이는 이런 빛, 이게 이제 광명체가 내보이는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이런 발광체, 광명체 우리 눈에 오는 이 파장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마침 추상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되는데 물리적인 이 빛이 있기 전에 근원적인 존재의 빛,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명체들은 없어지는데 그 진짜 빛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밝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얼굴도 보이고 동작도 보이고 우리 마주 앉아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왜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은지 내가 몰라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막 울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빛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 그때는 사람 속의 생각도 알 수가 있고 사람 속의 감정도 알 수 있고 다 보이는 그런 빛이 그걸 다 알게 되는 그런 빛. 참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의 말로 형언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근원적 빛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창조한 그 빛, 그거는 눈으로 이 파장을 통해서 보이는 빛 이전에 있었던 영으로 보는 빛,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에 이 모든 광명체를 없애고 그 참된 빛, 진짜 근원적인 빛으로 이곳에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그런 것으로 이 빛이 있는 그 상태를 참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기 이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책 천국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분이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었고 천국이니 뭐니 이런 거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말하자면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코마 상태가 되어가지고 보름인가 그래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무슨 조치를 해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고문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 깨어나서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온 천국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책이 천국은 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뭐 우리가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사람들이 얘기가 참 많은데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렇게 참조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그 책을 읽었을 때에 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서 공기를 호흡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을 호흡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 나름대로 이제 애써 표현한 것인데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가랴는 그것을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빛, 참 빛이 가득하다. 참 빛이 가득해서 물리적인 거는 다 의미가 없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 이것으로 가득한 그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진 이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밝게 보인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눈앞이 깜깜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눈앞이 깜깜하다 안 보인다 이 말 아닙니까? 어떨 때 눈앞이 깜깜합니까? 뭔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대상이 사라질 때, 그죠? 그럴 때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대책이 없어 보이고 어떤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세는 너무 높고 내 벌이는 없고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지?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는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이렇게 돈 같은 게 하나의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믿고 의지했던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앞이 깜깜해질 수도 있고 눈앞이 깜깜하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빛의 이미지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보이고 안심이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불안해지고 절망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 삶에서 의지하는 그런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같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같은 이런 사랑의 대상들도 있을 수 있고 직업이나 뭐 장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눈앞이 깜깜하지 않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 광명체가 사라졌다. 나에게 눈을 깜깜하지 않게 밝게 보여주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 대상들이 다 사라졌다. 그 다 없어도 그것들과 대치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참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다른 모든 것들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는 상태. 너 입으로 노래로만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하나 빼버리면 아이고 뭐 그냥 절망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빼앗아가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해도 주님이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체해서 여호와 한 분만, 그 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상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다른 등불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해와 달, 별 다 필요 없는 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고,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고 빛이 되시는 그분 한 분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지금 6절 7절은 그 빛으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8절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이 막 풍풍풍풍 솟아나서 한쪽으로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저 갈릴리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겠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동서로 강이 흘러갑니다.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다. 지금 지금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은 어떤 땅입니까?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라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완전히 건조하죠. 그래서 그 유다 광야 이거 사진 보면 여름에 찍은 사진은 완전히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 보면 온갖 꽃도 피고 풀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구별되어서 그 늦은 봄부터 늦은 가을부터,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러죠.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 비가 오고 봄까지 비, 이거는 늦은 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오고 그 이후부터는 비가 전혀 안 오는 그런 건기가 우기가 확연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이 생수가 솟아나는데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쉼 없이 끊임없이 항상 그렇게 무궁무진으로 흘러내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수의 이미지를 한번 성경에서 또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우리가 익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생수가 흘러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보면 우리 나일강이나 황하강이나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나 인더스 강이나 4대 문명이 바로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강 옆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곳에 그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식 동물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많은 동물들도 살고 그게 사람들이 그곳에 농사도 짓고 문명이 발상이 되고 그러죠.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물이 흘러서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살렸습니다. 또 있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천척을 재서 거기서 가서 물을 흐르는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지나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지나서 보니까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나가서 해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깊고 많습니다. 그래서 헤엄쳤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해가 그 죽은 바다 사해에 새로운 생명이 살기 시작하고, 그 흘러가는 강가에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생기고 나무들의 많은 실과들이 열립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성경문에서 흘러나오는 강인데, 이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생명을 살려내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 물의 그런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서 동쪽으로도 흘러가고 서쪽으로도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같은 그 내용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신약에서 어디 또 등장을 하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 한 모금 달라 해서 이 대화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갈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게 7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 우리 배가 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이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지금 빛으로서, 참된 빛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생명의 이 강을 흘려보내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한 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여기서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해지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보면 그 예루살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나오는데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아라바가 어디예요? 아라바는 요단강 그 흐르는 그 계곡을 아라바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의 호수부터 사해 그 주변에 말하자면 계곡이, 강이 흐르는 계곡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그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아라바라 그럽니다. 아라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겼죠? 보면 이 우리 지질학에서 배운 바대로 하면, 말하자면 땅이 단층으로 인해서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라 그러죠. 지구대. 요단강은 지구대입니다. 지구대라서 이 평지보다 낮습니다. 사해 같은 경우는 한
해발 지중해에 있는 이 해수면보다 400m 정도가 낮고 갈릴리는 한 200m 정도가 낮아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푹 꺼진 그런 계곡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이 그렇게 푹 낮아진다, 푹 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온 땅이 푹 꺼져 버려요. 그런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게바는 벤야민 지파 그 땅에 그 게바가 있었죠. 게바가 베델 동쪽에 있는 작은 성읍이 게바입니다. 기브와 기브온, 그다음에 게바, 이렇게 베델 뭐 이렇게 이런 도시들이 벤야민 지파고, 우리 구약 개관할 때에 옆에서 보면 말단등처럼 쑥 내려갔다 그랬죠. 쑥 내려간 그 분지가 벤야민 지파의 땅인데, 한가운데가 라마 그 사무엘이 그 사사로서 있던 곳이고, 라마가 한가운데가 있고,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가장 가까운 데가 기브아, 그다음에 기브온, 그다음에 동쪽에 이제 게바가 있고, 이제 너무 제가 너무 많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그 게바는 말하면 태백산맥 같은 이런 산등성이에요. 산등성이.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등성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산등성이가 푹 꺼져서 아라바 같이 그런 낮은 땅이 되겠다, 모든 온 땅이 다 그렇게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은 그대로 있고 이 앞과 뒤 양쪽에 모든 땅이 다 푹 꺼져 버리면 예루살렘만 이 한가운데 높은 산처럼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로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베냐민 문 있는데, 베냐민 문 첫 문자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나넬 망대, 이거는 다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뭐 직사각형 이렇게 볼 때 오른쪽 동쪽에, 북쪽에 있는 사면의 동쪽 쪽에 있는 것이 이 하나넬 망대고, 여기 벤야민 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첫 문자리, 옛날에 성 있던 자리, 성이 이렇게 자꾸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성모퉁이 문까지, 이 성모퉁이 문은 이거는 뭐 성마다 모퉁이마다 다 해당되겠지만, 여기서는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문을 얘기를 합니다.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기드론 시내에 있는 쪽에, 이 남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명이 지금 어느 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전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토탈리 전체적으로 우뚝 솟아 있고, 다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푹 꺼져 가지고 아라바처럼 그런 푹 꺼진 그런 낮은 저지대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만 높아져 있다. 이거는 다른 의미라기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온 세상에서 다 볼 수 있는 높은 그런 존재,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지금 솟아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이 이미지는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는 노골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저렇게 성전은 저렇게 하다가 내팽개치고 너희 집 판벽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 좋으냐, 성전을 회복하라, 내가 좋은 뭐 백양목 이런 거 하라 그러냐, 뒷산에 가서 나무 잘라서 성전을 하던 공사를 계속하라, 이 내용이 학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서가라도 똑같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얘기인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고쳐라 이 말을 안 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딱 떠올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이 예언은 성전 학계가 재촉을 해서 새롭게 개시된 성전 회복 그 공사 도중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아질 것인데 그 이유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바로 성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성전의 공사를 성실하게 잘 하라 이 말을 지금 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어머니는 둘러서 말한다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는 학계는 4장까지 있었나요? 학계는 이렇게 짧게 3장까지 있었죠? 1장, 2장까지 있었네요. 이 짧은 그것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딱 전했고 스가랴는 둘러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어떻게 또 메시아는 올 것이고 어떻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냐 둘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성전이 회복되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높이면서 바로 그 성전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그 남은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안식처로 될 것이다.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 했을 때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곧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한 그 성전 문지방이거든요. 바로 거기서도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참빛, 근원적인 빛, 모든 우리 물리적인 어떤 파동이라든지 이런 밉자라든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물리적인 이 빛이 불필요한 하나님의 그 빛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그 성전에 그 모든 영광된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셔서 안식처로 제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말하자면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스가랴는 건물 성전을 상징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빌딩만 말하는 건 아니시겠죠?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 빌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의 근원이라든지 하나님 빛이 임재하시든지 통치하시든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졌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으로 모여졌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즉 스가랴가 그 예언한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죠? 그 하나님의 근원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참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밝히 빛나고 계십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절망하고 갈 길을 몰라하고 눈이 깜깜해가지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빛이 되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근원적인 빛을 가진 성전으로서 우리가 마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모든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영혼에게 생명의 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그러한 성전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래 밝게 살아갈 수 있게 소망과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인도하는 그런 성전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